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밤에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를 다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사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신 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입었을 땐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님은 언제 태초에 누구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요, 영이신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분들이 계셨어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고, 이게 복수이면서도 단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정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고 사단의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수고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 막 아주 진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창세기와 이 요한계시록 요 사이에 여러분은 어느 한 점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지금 인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딱 스탑시킬 그 순간까지 여기 사람 각각 그 어딘가에 다 살고 있었을 거고 과거에 바울은 여기에 살았으면 우리는 지금 한 요 정도에 우리는 지금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이 회복이 되냐? 태초에 우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능력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이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살은 그 인생을 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앞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첫째를 키우고 둘째를 키우고 셋째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첫째는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 근데 둘째는 잘 안 혼나. 왜 안 혼나는지 아세요? 눈치가 백단이 돼. 우와, 큰애 혼내는 걸 보고 와, 언니같이 저렇게 하면 혼나구나. 이거를 다 배워요. 그래서 둘째는요 진짜 지혜롭게 그걸 피해가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기를 오늘 밤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삶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예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그가 정말 포인트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는 거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세례가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교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이 세례 성령 세례가요 단회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회적, 이례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래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장소가 마가다락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물 세례를 주고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여기에서는 성령의 뭐가 일어났다고요?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무엇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령 세례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방해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이 밤에도 이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이 육신 때문에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육신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헬라의 철학, 우와 무슨 아주 박박사들하고도 말해서 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요 이성으로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철학 박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도 그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우리 17장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17장 몇 절이냐면 우리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차인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 선교 이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어디 갔냐?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덴이라는 곳, 그리스 신화가 정말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보면 저도 그리스까지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 가면은 신들을 모아놓은 그 우상 동상들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이 뭐 했다고요? 격분했어요. 이 우상들에 가득한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와서 격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무엇을 해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여러분, 왜냐면 사도 바울은요 논쟁할 수 있는 실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라면 우리 찍소리 못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표현하냐? 말쟁이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믿지도 않고 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조롱하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다시 와서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볼게. 그렇게 얘기했지. 그들이 변화되었나 안 변화? 우리 한번 보겠어요. 32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면서 쭉 이어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니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그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이성을 사용해서 부활이라는 것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몇 사람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10손가락 안에도 10명도 안 되는 그 수가 아덴에서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18장 1절 어디로 가요? 1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 5절 말씀 읽겠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무엇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나타났다.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이제는 앞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뭐 앞뒤 이 앞에 아덴에서는 신을 전할 때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았었냐? 너희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막 여기에는 그리스 신, 무슨 신, 제우스 신 다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그냥 네모난 그 칸 위에다가 여기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어 놓은 그 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든 신들에게 다 빌고 우상을 섬겼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근이 생기고 그건 자기들은 다 우상에게 거기 있는 모든 우상들에게 다 막 섬기고 제를 드렸는데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 편말을 어떻게 했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딱 써놓고 거기에다가도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냐, 이 신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던 그 얘기는 아덴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거기에서 가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냥 어떻게 아주 심플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정말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그냥 직격탄을 날려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8절부터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수많은 고린도 사람, 할렐루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험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구나.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몰라요? 성경도 박박사예요. 이성 헬라 철학만 박박사가 아니라 성경도 박박사거든요. 성경도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능력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 정말 삶의 모델을 정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쫓아갈 수도 없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진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빛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교회예요. 교회가요, 문을 닫아봐요. 세상은 죽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유럽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했거든요. 저도 프랑스 파리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동경했던 파리가 아니에요. 거기 센느강,
우리 한강이 더 아름다워요. 왜? 이미 유럽은 죽어버렸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 피트니스 센터가 돼버리고요. 정말 제가 가봤더니 그 크고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가 피트니스 센터, 거기서 운동기구 놔두고, 왜?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싼 가격에 도서관이 사버리고, 피트니스 하는 사람 커피숍이 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럽의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종교가 만연하냐? 이슬람이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돼버려요? 회색으로 돼버렸어요. 와, 정말 전 파리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 이제 사역 때문에 따라갔지만, 와, 샌드강 너무 멋있겠다 갔더니 진짜 칙칙해요. 우리 한강이 너무 아름다워. 왜?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요, 복음의 나라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들에게 질문해요. 예배 시간에 질문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유럽이 망했던 사실을, 그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유럽이 망했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는 순간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동성애자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예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절대 이거는 죄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에이즈예요. 여러분, 에이즈 동성애자들 100%예요, 여러분. 에이즈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값으로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성애자가 죄가 아니래요. 그들을 품어줘야 된대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리면요, 누가 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여만석 그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분이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 결국은 누가 그 일들을 다 하냐?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에이즈가 딱 걸리면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상대 안 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던 그들이 동성애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럼 완전 쓰레기 보듯이 봐버린대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버린대요. 버려. 그럼 그 버려진 사람을 누가 지금 구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말해야지 더 이상 그 악한 길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진짜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언제였냐? 기독교가 왕성할 때 그들은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성령이 이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 강력한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영적인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그 다스림이 어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학교 때문에 매일 밤 예배 못 나와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식이 그런다면, 야, 휴학계 내. 휴학계 내고 1년이고 2년이고 너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다시 공부해. 왜 제가 그걸 알았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 하더라고요.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리고 역사, 경제.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정말 재력가였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또 뭐예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 천장에다가 그 멋있는 정말 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켈란젤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 메리를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저희 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꼭 틀려와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해서 틀려오는 거예요. 아니, 잘 어려운 건 오히려 점수가 다 하는데 꼭 한두 개씩 실수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쉬운 거를 왜 실수할까? 이제 그렇게 나름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왜냐면 이제 항상 엄마랑 붙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겐 그것이 축복이었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요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그 당시만 해도 매일 밤 예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 어린 고등학생 아이가 어느 날을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야. 무슨 대성통곡을,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무슨 죄를 지면 우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딱 바뀌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 영혼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창자가 뒤틀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난 한 번도 머릿속에 이런 기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강아지 한이까지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면서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요, 점수를 받아오는데 올백이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와요. 그래서 거기 미국 학교는 100점을 맞았는데 뭐를 한가를 더 하면 110점, 120점 이렇게 받아갖고 오거든요. 근데 애가 공부를 그렇게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외를 하냐? 절대 안 했거든요. 형편도 안 됐지만, 과외를 할 형편도. 근데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걸 제가 보고, 이야, 뚫어진다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마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을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새벽하고 밤 2번 한 거예요. 다니엘은 몇 번 했어요? 3번이에요. 3번을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3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하나님, 나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이 방법을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게요. 세상은 그 학교에서 5월 100을 맞아야만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더 집중할게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굳이 우리 공부하는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우리 다이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아이들 지금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또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흐름에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만이 되고 수천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고생 이거 하겠어요? 그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것의 종교 생활 안에만 정해져 있는 이런 틀 안에만 여러분 절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가 작정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10배의 지혜. 다른 사람은 10시간 공부할 때 다니엘은 1시간 공부하면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2시간 공부하면 이 사람이 2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저는 저희 딸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이야, 이거 뭐지?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왜 없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을 또 열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학문을 열어버리셨다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세상의 학문이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조에 대해서 말했어요. 학문의 구조, 지식의 구조에 대한 거 여러분하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 지식의 이 구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구조가 아니라 이게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나온 지식의 구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지식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이 땅에는요, 우리가 이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루에 발간되는, 인쇄되어서 프린트되어진 그 책만 해도, 하루에 발간되는 책만 해도 몇 권이라고요? 107권. 107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루에 발간되는 책을 다 읽으려면 107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107년이. 하루에 나오는 그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107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하루에 나온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나온 책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지구상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총 지식의 총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쌓아왔고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 총량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점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점도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에 학문이 어떤 거예요? 자연과학, 그죠? 자연과학은 어떤 과학이에요? 우주에 대한 거, 물리학, 지리학. 여러분,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발견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직 발견되지도 못했는데, 이 지식의 구조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식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 지식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지식이 인문학이에요. 이건 뭐예요? 법, 사상, 문학, 이런 거. 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그 다음에 위의 학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인문학에서 최고의 경지를 찍은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은요, 학문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철학이 높다고. 철학. 그리고 나서 이 철학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에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주경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이 있겠죠? 그러나 이 신학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이것보다 더 높은 거를 성경으로 봐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가보면, 저도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 존 하버드가 그 학교를 세우는데 그 동상에 하버드가 앉아있는데 그 무릎에다가 뭘 펼쳐놨냐? 성경을 펼쳐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를 세운 이유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버드를 세웠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성경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자 해서 예일 대학을 세웠고, 더 자세히 해보자 해서 프린스턴을 세웠고, 그것이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교가 바로 아이빌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10손가락 안에 끼는 대학이에요, 그 학교가. 그러나 그들이 처음 시작이 무엇로 시작했냐? 성경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는 거예요.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은 지금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인데 창세기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알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온 수면에 가득하고, 이거를 모세가 어떻게 하냐고요? 출애굽기 시대 사람이 몰라요.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성경을 봤다고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 때부터 드라마같이 다 보여줘 버린 거야. 그것을 모세가 다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내려와서 쓴 게 모세오경과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아무나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열린 사람만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열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이거 읽어봐요. 잠자기 딱 좋아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고 성경책을 비고 주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잠이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주무실 때 이거 찾으러 다녀. 이 벽에로 베겠다고. 지요. 여러분, 이 소중한 책, 여러분, 이 소중한 책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이 책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근데 악한 사단은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성경을 없애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미국도 넘어갔거든요. 미국도 지금 주별로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돼 버려가지고 지금 아이들 동화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와 남자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가르쳐요. 키워요. 입양해가지고. 그리고 그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는 어떤 부모, 이제 크리스찬 부모들은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어. 근데 크리스찬 선생님들도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동화책을 읽어준다는 게 양심 상한데. 그러니까 난 이거 동화책 못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선생 잘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 우리 심상희 집사님이 지금 오늘 무슨 마지막 무슨 어디 뭘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만 허락을 해드렸는데, 지금 심상희 집사님이 그 학교에서 춘천에서 영어 교사로 계시다가 상담 교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심상희 집사님이, 야, 너희들 동성애하면 절대 안 돼. 그거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가 있고, 에이즈에 걸리면 오래 못 살아요. 40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희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고발을 한 거야. 그 반 학생이. 그 반 학생 안에 동성애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잃은 거예요. 그래서 심상희 집사님 교감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리에서 이젠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시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젠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녀들의 세대는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삶을 살아갈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우리의 자손들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차별금지법 통과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대 서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운동들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돼요. 영국에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영국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난 다음에 영국 선교사님이 한국에다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 문자 메시지 중에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기 전에 지키세요. 우리나라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한국 땅이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진짜 기도해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중국 지하교인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퀴어 축제가 있을 때마다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다 몰려와요. 왜? 우리나라 죽이려고. 그럼 이걸 이상하다고,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시대의 흐름을 봐요. 성령의 사람은요, 영적인 기류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이 성경조차도 뭐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안 열리면 성령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니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12명의 제자들, 그냥 예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다 그냥 정리하고 배 다 버리고 베드로, 안드레 다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갔지만 예수님은 배신할지도 알았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배신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 힘들 때 뒤돌아가 버리는 거야. 정말 살기 팍팍하면 돈 벌러 나가버리는 거야. 정말 살기 힘들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계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같이 계셨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3년 반이나 함께 있었고 40일 동안 또 얘기했어. 또.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움직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기 살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안 받으면요 우리는 땡이에요.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 다 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 일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두를 다 품어야 돼요. 네가 내 제자이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면 내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흐트러뜨려요. 절대로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런 것들에 절대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요 시간 낭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 사람이 부족한 거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바뀌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 남편이 잘하는 거, 남편들의 특징은 뭐냐? 치고 나가는 거를 잘해요. 여자들은 그 옆에서 쓸어 담는 거를 해요. 근데 이 치고 나간 남자한테 쓸어 담으라고 하면 이 남자는 못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치고 가는 남자가 있고 옆에서 정리해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당신 여기 이것까지 다 잘해라, 이것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상대가 못하는 걸 네가 하라고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참 잘하는데 이게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잘하는 사람 거기 끼어 들어가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커다란 어떤 교회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강이 흐르고 예쁜 꽃들이 피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면 각 사람이랑 퍼즐과 같이 이렇게 한 그림을 향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여기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난 여기 있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엄마라는 자리는 엄마가 자녀를 잘 지혜롭게 키우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라는 이것이 엄마의 자리인데, 난 나가서 돈 벌어버리겠다 하면서 나가버리고, 아니면 내가 뭐 해버리겠다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자리는 누가 메꿀 거냐는 거예요. 누가 메꿀 거냐. 여러분, 각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남의 자리가 멋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채워줄 때 아름다운 한 개의 그림으로 그 교회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싫어해. 너같이 믿으려면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어야 돼. 한 그림을 그려야 돼. 그 한 그림,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는데, 그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발로 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각자가 맡겨지는 그 모든 봉사들이 다 중요하다니까요.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야, 그곳에서 쉼을 얻는 거고, 밥 해주시는 분들, 또 청소해 주시고, 또 프린터 해주시고, 찬양 불러주시고, 모든 각자의 은사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가장 방해를 주는 게 뭐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 혼적인 생각. 하나님 나를 안 주실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을 빨리 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하면요, 교만해져요. 거들먹거려요. 절대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땡깡 내듯이 달라고 하시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주세요. 제가 이 성령 받아서 저 사리사역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거 받을게요. 제가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이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온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안 줄 거야. 아유,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뭘 없는 대로 살아. 그건 사단에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 받는, 완전히 여러분 걸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이 밤이 여러분 그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 가는 길이라도 주시옵소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성령님, 운전하다가도 받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도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꾸준히 가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에 앉아서 기도할 때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생각을 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온 열방을 살리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지식으로 양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성령 세례가 오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오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까? 그 죄 끊어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끊어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